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프리카의 맨 하단에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흑인들이 살던 그런 나라였지만 유럽이 세계로 자기들의 세력을 펼쳐나갈 때에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세계로 나아가면서 당시에는 항해술이 발달하면 더 많은 곳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항해술을 익혔고 또 그 배들이 항해할 수 있는 항로들을 개발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항해 기술을 점점 늘려갔고 또 군대를 보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물자들을 자기의 나라들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그 자리에 뭔가 자기들의 주둔지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보급이 필요한데 모든 연료나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보급처를 위해서 그들이 주둔지로 생각한 것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단의 네덜란드 사람들을 보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죄수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저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면이고 자유인이 되고 만일 가지 않는다면 이곳 감옥에서 평생 죄수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남아프리카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정착했습니다.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모든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아프리카 흑인들은 아무런 권한을 누리지 못했던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의 이력을 보면 너무나 놀란 것은 그는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생각으로는 무력으로 그 정부를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조직했고 군대를 조직하다 보니 테러범으로 몰려서 결국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무려 27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그는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석방이 되고 나서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인종차별로 전 세계가 끝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인종차별을 했던 그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갔던 요셉이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보고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요셉 자신일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42절로 43절에 보면 바로가 자기가 끼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줍니다. 이 인장 반지라는 것은 왕의 권한이 다 담겨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서 요셉에게 줍니다. 또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가 어제까지 입고 있던 옷은 뭡니까? 죄수의 옷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줍니다. 또 그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이 금사슬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그에게 버금수레라고 하는 바로가 타는 그 수레를 요셉에게 주면서 그 수레 위에 서고 그 수레에 앉은 채로 모든 사람들 앞에 퍼레이드를 하라고 합니다.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은 소리를 칩니다. 여기 바로가 세운 국무총리 요셉이 있다. 물론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지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전부 다 엎드려야 했고 그의 앞에서 모든 길은 열려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에어포스 1을 태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임명합니다.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는 선포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요셉에게 구부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변화였을 겁니다. 그가 지난 13년 동안 애굽에 와서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만 살았었지 한 번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단지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다 변해버렸습니다. 45절에 보면 바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갑자기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은 그 나라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보디베라라는 이 제사장은 당시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아마 그 나라에 사는 모든 행사는 이 종교적인 행사로 시작했을 겁니다. 영국에서 모든 국왕의 행사에 제일 먼저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처럼 아마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집전을 시작함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당시 제사장과 이 왕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왕가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스낫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신분만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가문까지도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 되고 만 것이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어땠을까? 그의 장인이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가 모든 집전 행사에
함께 참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는 태양신을 섬겼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변해도 신앙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새로운 변화는 놀라운 거였지만 한 가지는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쩌면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태양신을 섬기는 자기의 부인을 따라서 신앙을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아마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의 유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언젠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 나를 반드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그의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신분도 변했고 외모도 변했고 이름도 바뀌었고, 그러나 그가 끝까지 바꾸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바꾸고 있습니다. 아니, 바꾸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대면이 너무나 활성화됐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이제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어도 바꾸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이제는 집에 앉아서 가만히 텔레비전 보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것처럼 그런 정중한 준비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안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유튜브에 그 영상을 얼마나 보았는지 조회수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대면을 참석하시거나 또는 연세들이 많은 분들은 이 유튜브를 볼 수가 없으셔서 거의 대부분 설교문을 읽고 대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다른 교회, 규모가 좀 있다는 교회, 그런 교회 조회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요. 아무도 안 본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적은 숫자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해졌는데 그 편한 것을 너무나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정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신앙은 불편한 것도 좋습니다. 편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어떤 친구분이 항상 양복을 입고 수업에 들어왔어요. 교수님이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근데 항상 넥타이를 하고 정장을 하고 수업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대학생들 정바지를 입거나 옷을 편하게 입고 공부를 하지 양복 입고 공부하는 학생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항상 양복을 입고 들어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 마음을 옷에 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양복을 입지 않으면 자기 행동도 말도 함부로 하게 된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비군들이 군복만 입으면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전문인들이고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다시 군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옷이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자기가 양복을 입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준비한다는 건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집안에 앉아서 편안하게 파자마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정말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잘하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불편해도 거리가 멀어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편하다고 해서 그 편안함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지금 닥친 위기는 이거였어요. 그의 신분도 바꿔졌고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어쩌면 그 온이라고 하는 태양신에 그냥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장인어른이 제사장이에요. 누가 그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또한 요셉은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종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었죠. 7년 흉년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는 그를 총리로 삼았죠. 그러나 그가 또한 자기의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바로가 그를 총리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생각해봐. 매년 7년 동안 흉년이 되었습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7년을 연속으로 풍년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흉년은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매년 풍년을 경험하는 이 땅에 흉년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했던 것이죠.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했던 것이죠.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어떻게 비가 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좋은 날 어떻게 홍수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46절로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웃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내년에 또 생길 텐데, 내년에 또 곡물이 올 텐데. 아니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금 있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흉년이 온다고 했던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고난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평생 이런 변화가 올 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떤 변화가 옵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뀌고 신분만 바뀌고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정말 변화가 온 것은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에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녀를 낳을 때, 그리고 자녀에게 이름을 줄 때 거기에는 의미를 둡니다. 많은 경우 그 이름은 자기의 삶,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번에 아주 한국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미나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었던 스티븐 연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에게도 한국 이름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왜 영어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어 이름의 뜻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가 대답한 것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자기가 이민을 와서 이제 병원에 처음에 가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의사에게 물었대요. What's your name? 하고 의사의 이름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스티븐 그러더래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 이름은 스티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의 삶이고 고백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51절에 보면 요셉이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는데 그 므낫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안에 오랜 동안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내게는 잊고 싶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요.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시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어두웠던 시간들, 그것을 잊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잊고 싶은 고난,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그 고난, 그 시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끝납니다. 언젠간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걷어내시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잊고 싶은 그 시간, 어쩌면 어두웠던 그 시간들도 이제는 다 하나하나 없어지게 하실 것이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조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손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둘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둘째 아들 이름은 52절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이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했다. 이걸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가 13년 전에 노예로 끌려왔을 때 자기 인생에 이런 날이 펼쳐질 거라고 그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도 못한 날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을 때 그는 영원히 감옥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놀라운 반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가 그런 13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 입술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보상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온전히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받지 않은 사람은 그 상처 안에 계속 머물러요.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치유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도 상처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요? 그를 움직이는 것은 상처에서 나온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은 상처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치유에서 나와야 돼요. 상처에서 나온 힘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줘요.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상처를 줘요.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해요. 나는 너 고생 안 시키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고생시켜요. 왜요? 며느리한테. 자기가 상처 받았거든요. 고부간의 갈등은 계속 일어나요. 왜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 과정이 때로 어려워요. 아무도 그 치유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치유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치유받지 않은 상처는 결국에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크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고통받은 것만큼 커요. 고통이 길면 치유의 기간도 길고요. 고통이 크면 치유도 커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치유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정말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유받지 않았더라면 그를 그렇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셔야 했어요. 그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보여줘요.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나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므낫세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이 나의 지나간 과거의 아픔, 상처가 큰아들 가운데 이름에 있어요. 하나님 나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큰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므낫세 하고 부를 때 나의 상처를 잊게 하셨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지 상처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 나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부터 그의 삶에는 과거의 그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어려웠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들을 그냥 부여잡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줄을 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그 상처의 줄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면서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놓으십시오. 아팠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 이제는 놓으십시오. 어디에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로 바뀌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 놓지 마세요. 다 놓으세요. 적당히 놔서는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잡아요. 과거의 상처를 또 붙잡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또 말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요셉은 그게 분명히 그 입술에 고백합니다. 상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상처의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면 그 상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소리가 나를 울리고 내 주위를 울리고 계속해서 나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성격을 얘기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난 이렇게 자랐고, 난 이렇게 어려웠고, 난 이렇게 힘들었고, 난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그런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마한 상처들이 점점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직까지 매여서 그것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성격이 뭐가 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가 오프라 윈프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당신을 집어넣은 그 사람들 증오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제 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나를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 나를 바꾸는 일을 내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해요. 여러분, 그 안에 왜 복수심이 없었겠어요? 왜 그 안에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그 안에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거를 그 안에서 하나하나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는 모든 인종의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그가 지금까지 자기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처의 부스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에 매여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해요.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더 이상 그 상처를 움켜쥐고 다니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찢어지는 건 아니에요. 7년이 걸렸어요. 풍년 7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하나하나 씻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변한 것 같은데, 다 변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도 변하고 다 변한 것 같은데 아직도 불쑥 내 안에 찾아오는 나의 옛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나눌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분노하고 억지 부리고 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 붙잡혀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상처들을 올려놓으십시오. 오늘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끝없이 불평해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끝없이 분쟁해요. 왜요? 아직도 그 상처가 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은요,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많이 분노하려면 그 사람처럼 더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게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 지금 그는 국무총리예요. 찾아가서 당장에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를 복수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꿈 해석해줘서 나를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로 말했는데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은 이제는 요셉이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보냈다고 나옵니까? 안 왔습니다. 왜요? 그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6절의 성경은요, 분을 품되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끓이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어저께 분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에베소 4장 27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엔 그것이 분이 점점점 독버섯처럼 내 안에서 자라나서 결국엔 나를 붙잡아버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시나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상처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끌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과거의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아버지 아픔들, 모든 상처들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를 갉아먹었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날들 동안 분노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게 했던 쓴뿌리들, 독버섯처럼 자라났던 그 모든 쓴뿌리들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예로 하나님 새 사람이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미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이라고 날마다 내 입술에서 그 과거를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번성케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